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강대상 두들기면서 노래 부르고 강대상 부서지면 그렇게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었죠? 막 손에 손 아픈 줄도 모르고 참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열정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잘 사용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고요. 또 오늘은 또 오늘 할 이야기 믿음의 터 위에 다시 세우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 또 이번 주에 드린 이야기들 좀 새겨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을 받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이 두 분이 있었고요. 성경적인 교회,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세 항목은 두 분씩. 그 다음들은 다 한 분씩이셨어요.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다르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공동체, 말씀을 실천하며 이게 위에 있는 성경적인 교회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르침을 실천하며 뒤에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는 교회. 네, 교회는 구원이 있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하시죠. 우리는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지 앞으로의 우리 부천 예배당, 우리 부천 교회가 기대하는 교회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6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한 교회를 좀 이루어 가십시다. 네. 두 번째는 3분이 은혜가 있는 교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도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임재 찬양 불렀잖아요.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을 바라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다 들으실 터이니 은혜도 우리들 가운데 주시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도 두 분이나 이렇게 있어요. 재밌는 일이 이게 그 다음 게 있었군요. 교제하는 교회. 제가 딱 들은 힘든 일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교회. 한 분이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잘 안 해요. 이게 약간 이게 우리가 잘 하나.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아멘입니다. 목사와 성도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강의할 때 자꾸 목사와 평신도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목사와 평신도는 항상 나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든 성도들은 목사도 성도고 그냥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게 진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격려가 있는 교회, 주변을 살피는 교회. 주변을 살피는 교회는 아마 이 주변을 조금 더 살펴달라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주변 이제 부천시도 좀 돌이켜 보면서 이 땅에 소외되고 말 못하고 정말 골목길 오기 위해서 그냥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인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격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대하시라. 그럼 뭐가 필요할까? 네, 물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6분으로 가장 많은 사람.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한 건 조금 더 필요한 거겠죠? 원래 있는데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6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돌아보기, 봉사하기, 나부터 내려놓기. 제가 보면서 참 의미 있게 봤던 건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기. 교회를 떠나지 말자. 여러분 떠나지 맙시다. 예? 네,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교회로 살다가 교회의 환송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쪽 저쪽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제가 이제 가 있어야 되는 제 공동체가 없을 때 조금 마음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교회가 환송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 앞으로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떠나지 않고 물질도 필요하고 모임의 활성화 열심히 내자. 서로의 이름을 알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성도님들 성함을 잘 못 외워요. 제가 집에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원 장로님, 현일순 집사님, 김혜냥 집사님 막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냐면 미리 제가 물어보고 집사님 성함이 이런 분들은 막 그런데 주일날 오더라도 항상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긴장돼 있습니다. 혹여 틀리진 않을까. 예. 이름을 외웠으나 얼굴이 또 이렇게 또 모두가 다 아름다우시니 모두가 또 다 멋지시니 이게 자꾸 헷갈릴까봐 염려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로의 이름을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자 혼자 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현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현주가 아니고 헌주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제 아내는 임자, 은자, 정자예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주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해야 이제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다양하죠. 내 생각은 이랬는데 참 다양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사랑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한 분은 모임의 활성화 다 중요해라고 했던 한 분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거는 다른 거지, 누가 옳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급하게 이게 조금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중에 안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천 예배당이 세워져 가는 거죠. 나는 없으니까, 아니면 나는 작으니까, 내 할 능력은 조금 더 작으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 조금 난 이대로만 돼야 돼. 안 되면 나 그냥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저에게 대한 질문이었는데 세 가지 질문 있으세요. 첫 번째, 저희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이걸 물으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연애? 자유?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저희는 연애 결혼했고요. 2000년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물었어요.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교 3학년 딸이고요. 둘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일남 일녀, 일녀 일남 이렇게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교회 개혁 될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몰락하고 하다가 또 개혁되고 이거를 2000년 교회 역사가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를 향해서 또 혹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으면 막무가내로 그냥 막 살아가고 막 있는 이 교회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거기에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누구도 듣지 않았어. 근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외쳤던 그 광야에 그 호소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외롭고 슬픈 호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너무 없으면 목사가 재정을 횡령해도 뭘 갖다가 이렇게 넣어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줄 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혁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변해가고 개혁하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으니 참으로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3분만 하셔가지고 3분만 한 겁니다.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 너,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다. 곧 사람과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보자. 좀 신선하게 아무튼 뭔가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건물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꾸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해도 바꾸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한 걸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예시가 꽤나 많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거예요.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큼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짧으면은 1년, 2, 3년 보통 2, 3년 이야기를 해요. 짧을 때. 왜냐하면 2, 3년이라는 얘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게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가 보통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큼 분쟁이 막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는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 1년 안에, 혹은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니까. 그러나 길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저 강남에 가면 거기도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교회는 지금 20년 넘게 나눠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헐. 우리는 8년이니? 준수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집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따지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나와서 그 교회가 세습했거든요. 그리고 일대 목사가 재정 횡령하고 세습하고 여자 문제 있었고 다 알려졌어. 기사도 다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는 날마다 번창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저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돼야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간 거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라도 얘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버틴 시간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래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한 단락이 딱 끊어질 때는 두 가지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당 교회 목사가 면직되거나 해임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빠른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교단원법,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원법에 목사를 면직하고 해임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총회가 할 수 있잖아요. 총회도 못해요. 노회가 할 수 있잖아요. 노회도 못해요. 지방에도 못해요. 다 헌법을 보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담임 목회자에게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 권고를 해당되는 목사가 아 그래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면 좋지만 안 물러나면 이거를 누군가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를 강제적으로 어디 내보낼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더 들자면 지난 한 10년 동안 지금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10년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성추행 관련된 목사를 해보니까 289명, 285명 정도가 됐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3심까지 다 끝나고 너는 성폭력으로 문제 있어 라고 한 목사가 그날 3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실제로 교단에서 치리를 받은 사람들은 더 적고 여전히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한 80여 명이 됐어요.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공문을 보냈어요. 뭐 노회, 교회 다 보내고 노회 때 가서 뭐 1인 시위하고 뭐 작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답변해준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치리한 교회는 7개 교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무리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성문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형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수백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만 그러하니 확인되지 못한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면직과 해임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이 분들이 목사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두고 성도들끼리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면직됐거나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권한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하거나 너무 소수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가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에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소송하고 막 싸우는 건 잘해. 그런데 어떤 이렇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이런 부서 사역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 주의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잖아요. 싸우는 건 잘하지만 이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디렉팅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달라진 교회, 우리는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예전과는. 이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현재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사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딱히 우리 교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누구지?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조금 지나면 몇 가지의 상황들로 또 한 걸음 진행되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목사 청빙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이게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좋거나 나쁘거나. 두 번째는 본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즉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고 나왔는데 이따가 해가지고 본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떠나온 교회를 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전에 있던 교회 목사 그게 시스템 싫어가지고 훌쩍 나왔어.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그런데 계속 옛날에 했던 교회를 자꾸 따라가서 가려고 하는. 네 번째는 중심 인물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과거에는 안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중심 인물이 이 교회의 중심된 세력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섯 번째는 흐지부지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어느 순간에 변화를 멈추고 안일함에 빠지는 교회들도 있다라. 이 여섯 가지 양상으로 한 번 더 가요. 지금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는 목사 청빙에 심혈을 기울이는 교회 이유는 뭐냐면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두 번째는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빨리 목사를 찾으려고 하고, 세 번째는 좋은 목사가 오면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복불복인 거예요. 정말 복불복으로 공부 내고 했는데 그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청빙에 응해가지고 그 좋은 목사님을 또 성도님들이 알아본 거야. 이분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지금까지 왔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몇 케이스가 안 돼. 정말 많았는데 다들 목사님 빨리 모셨는데 와가지고 사당 나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모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하고 이 이제 사모가 재정 횡령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되니까 연회에 우리 목사님 이제 내보내고 우리 목사 청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연회가 주도해서 그러지 말고 저쪽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오시라고 하자.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자.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또 어려울 수 있다. 오시는 목사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된다. 근데 연회는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 교회는 빨리 목사님 새로 오시면, 지금 있는 목사님 꼴 들기 싫고 빨리 목사님 오시면 좋으니까 그 목사님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해당된 저쪽에 남쪽에 있던 원래 있던 그 교회 장로인데 이쪽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신네 교회로 간 그 목사님, 여기에서 그 사모님이 교회 돈에 손대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은 황당했겠죠? 그런 일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그 목사가 사실 여기서도 돈 때문에 문제 있어서 쫓겨난 건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막 가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 위에서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짬짬해야 되지 하는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청빙에서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복불복인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드릴 때는 청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칭해보고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디를 가든 청빙 강의를 무지 여러 번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사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목회 현장에 계시죠.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실 이유가 별로 없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이미 우리가 봤을 때도 저분은 참 목회를 잘 하시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왜 저분은 목회를 이렇게 안 하시고 이러시지? 그럼 뭔가가 안 되니까 뭔가가 있겠죠. 그럼 이현주 목사님, 당신도 저도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있고.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 뒷이야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에 딱히 마음 주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튼 좋은 목사가 오고 한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목사가 오고 나면 그게 새로운 목사인 경우, 목사님이 좋든 싫든, 그리고 잘하는 분이든 잘 못하는 분이든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를 모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는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이게 이분들 중에 어느 분이든 다시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 오는 그 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다는 건 우리 어떻게 보면 공동체 우리 가족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게 되고 서로가 확인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내 아리따운 아내가 방구를 뿡뿡 낄 줄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이제 우리에게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후에 새로운 목회자거나 누군가가 오게 되고 하게 되면 뭔가 우리랑 조금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뭘 잘못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원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갈등을 태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해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도 생각하시네? 근데 이게 둘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합쳐보니까 새로운 이런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나아갈 길들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넘기지 못하면 다시 연락이 와요. 제게 한 1년쯤 2년쯤 돼서 연락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면직시켜야겠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목회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를 잘 못하는 거는 뚜렷하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아니, 은혜가 안 되시는 거는 장로님 생각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시작입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함께 갈등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서 목사님들도 너무 몰라. 성도님들을 너무 두려워해. 너무 무서워해. 네. 성도님들을 무서워하니까 뭘 세우냐면 전략을 세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라 하겠지? 그래서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전 지금도 그래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 계시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높은 기준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납득될 만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잖아.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40대 중반에 그 안수 집사님 우리 오셨을 때 원로 목사의 재정 비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원로 목사 이제 되면서. 그래서 40대 중반에 안수 집사님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 그 원로 목사님이 유아 세례 해줬고 입교식 해줬고 그 결혼식 할 때 와서 결혼 주례했었고 그렇다고. 40대 중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사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이 원로 목사의 재정 비리를 들춰내야 되네.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든 신앙 여정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지. 그런데 나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유아세례 해주고 내가 함께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결혼했고 우리 애 낳아가지고 또 유아세례 받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해왔던 그 목사님의 비리를 내가 들춰내야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얼마나 꺼이꺼이 울다가 가셨는지 몰라요. 그냥 진정시키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연락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멀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정말 목사가 미운 거 아니요. 그 과정에서 목사들도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들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 청빙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나 잘 진행하길 바라고요. 그러나 목사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과 목사님을 그냥 의지해서 목사님 말만 하시면 제가 다 할게요. 이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교회 리더는 목사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영위원장을 뽑으시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총무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인 거예요. 세 번째, 목사 청빙이 교회 문제 모든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과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가는 우리 함께 지혜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네 번째, 그럼에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와 함께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목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누군가는 필요하다. 즉 예배와 목양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잘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쁜 브로커 목사들 끼지 않고 여러분들 잘 온 거예요. 예, 브로커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 딱 분란 있으면 브로커 목사들이 누구랑 끼냐면 그 인터넷 신문사 하는 사람들이랑 딱 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여기 좋은 목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 목사를 꽂아 넣는데 그 목사를 꽂아 넣는 과정에서 서로 금전적 거래들이 오고 가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없는데 요즘 요 근래에 새로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교회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되면 그 교회 가는 거지. 그리고 목회를 소위 말하면 그지같이 해. 그럼 성도들이 더 떠나. 그런데 그 교회 땅과 건물이 있네?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사람들 꽂아놓고 건물 팔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가 20년 목회하면 제가 한 20억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받겠습니다. 미리 건물 팔아가지고 미리 퇴직금 받고 미리 전별금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충 있다가 목사 사라지는 목사가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 하다못해 일본에서 간장 들여가지고 간장 파는 목사님도 계세요. 성령의 간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한 명 바꾸는 게 여러분 산적 피하려다가 도적 만나잖아요. 도적 피하려다가 해적 만난다고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무튼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잘 지켜가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좋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본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혁 진영을 해서 나왔다가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본교로 쓱 돌아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전히 전 교회 목사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 목사 혹은 그 교회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모 교회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밝혀진 여성만 7명이 밝혀졌어요. 7명의 여성들과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구역별로 셀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가 한 800명,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가 이 셀들을 전체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셀장이 되는 리더들 있잖아요. 셀 리더들. 셀 리더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그냥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곳에 가서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밝혀진 거예요. 요즘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셀 리더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큰일이 났죠. 상황이 그 정도 되고 나니까 목사가 그러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전별금 받아서 나갔습니다. 전별금 꽤 많이 받고 나갔어요. 10억 넘게 받았어요. 교회는 빨리 내보내고 싶으니까 돈 줘서 내보내는 게 빠르니 돈 줘서 내보낸 거죠. 시험 받고 나가서 교회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목사를 따라서 해당되는 교회에서 한 300여 명이 따라 나가서 같이 개척했어요. 이게 없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여전히 그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웬만한 분들은 제가 가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분들은 제가 가서 물어보죠. 왜 따라 나오셨어요? 내가 물어보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새롭게 교회를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 다시 세워가는 불안정성을 사실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교로 다시 돌아가요. 저쪽에 그 신길 예배당인가요? 네. 그것은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죠? 쫙 서가지고 성가대도 있고 딱 보는 순간 나도 저기로 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긴 없지만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본교회로 돌아가는 분들이 양쪽에서 간 보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나쁜 분들인데요. 실제로 여기를 따라왔는데 이 안에서 이야기되는 걸 다 저쪽으로 흘려줘. 그래서 저쪽에서도 뭐라고 해? 나를 굉장히 신뢰하게 해. 실제로 이전 교회의 그 비대위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 내용을 이쪽에서 다 알아. 소송 진행하는 것도 다 알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 사람들이랑 친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내가 갖고 와서 이쪽에 또 얘기를 해줘. 양쪽 다 간보고 있는 거지. 양쪽 다 간보고 있다가 이게 네 번째랑 비슷한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보고 그게 안 되면 본교회로 돌아가요. 왜? 본교회로 돌아가서 누구 욕하겠어요? 야 거기 따라 나간 부천 거기 다 그냥 그게 곧 끝나. 그냥 다 흩어지고 지금 몇 안 남았어. 얘기하면서 이쪽에 가서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칭송받고, 그죠?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본교회 돌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 봐요. 웃는 모습을 보니. 세 번째는 뭐냐면 떠나온 교회를 답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다니거나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뭐냐면 자꾸 전교회 이야기를 해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요. 전에 있던 그 목사는 이상한 목사잖아요. 왜 자꾸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하냐? 저는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배우신 거라니까. 전에는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요. 그 교회가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자. 망가지는 교회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시대에 의미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를 우리 좀 세워보자.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교회 잃고 헤매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무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쁘잖아요. 제가 바빠요. 많아서. 근데 그 영혼들이 갈 곳을 잃었다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곳이 있어서 그래도 이 교회에 가면 내가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라고 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두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누군가가 왔는데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문제 일으켜가지고요 제가 교회도 가기 어렵고 이 꼬맹이 하나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겠냐고요.
갈 교회가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좋았던 것은 이어가자, 바꿀 것은 바꾸자, 버릴 것은 버리자. 다 버리고 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여 털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생활 좋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어가고 안 되는 부분은 바꿔가고 새롭게 해보자. 지금 우리 그러려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렇게 전교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세워가는 동력을 잃어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자 모여서 이제 회의하세요. 막 회의하거든요.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안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언제나 모든 모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언 강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다 쓰라고 말씀드려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쓰라고 쓰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 이야기가 이렇구나. 이거는 1 이건 나 혼자만의 얘기였구나.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밖에 안 되는 분들이 목소리가 강하면 교회 안에서 발언에 대한 기회가 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그냥 주도해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세우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온 교회를 자꾸 답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새롭게 배워봅시다. 그리고 알아갑시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길 잃은 자들이 마실 물을 찾을 때 그 물을 탁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중심 인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게 주변인의 반란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전에는 조용하던 성도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요청사항도 많아지고 운영이나 목사를 어렵게 합니다. 저는 민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는 민원을 넣듯이 자꾸, 여러분 그 공무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원을 넣으면 반드시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차 빼주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하듯이 민원을, 교회가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교회는 계속 그것 쫓아가려다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내 얘기를 이렇게 무시해? 교회가 사람이 없구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수여도,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렇게 순서 따라서 다 하기는 할 건데, 지금 시기는 아닌 거지. 이걸 서로 좀 이해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당장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 교회에, 이게 뭐 건강한 교회 간다고 부천 예배당 뭐 잘 된다 그러고, 그 교회 가면 뭐 좋은 목사님 되겠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가봤자 그냥 뭐 다 상처만 받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 그러면 또 우리 교회를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덜컥 내려앉죠. 옛날보다 지금 더해질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뭐 많았을 때, 성도들 많았을 때, 그때는 조금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누구 한 명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면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봐야 돼. 그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의견들 막 내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시 세워가는데 어려워요. 다섯 번째는 흐지부지 흩어져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르다. 기대하는 교회도 생각이 다르고, 뭐가 필요하지? 이것도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돼. 우리 장로님과 운영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모아가지고 갈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 좀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버티지 못할 때
또 미션과 비전이 부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본교회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 6번째는 변화를 멈추고 안일에 빠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맹신하거나 이미 그런 것은 다 이제 우리는 근데 그거 다 알고요. 그거 다 알고요. 우리 충분히 다 배웠고 이제 충분히 회복됐고 이제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새로운 이야기,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개혁은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번 딱 변한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시 멈추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그 교회 모습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터만 남았다고. 교회는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세워져 가고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어려우셨잖아요. 회복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격려하고 충분히 위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자꾸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젊은이들 표현이라면 뽐뿌질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빨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뿔뿔뿔 가야 되면서 막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변화와 개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을 놓칠 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되게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그리고 변화는 막 뽐뿌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해. 그것을 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때는 막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봐야 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잘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도리어 오류도 많고 나중에 깃발을 딱 들었어요. 갑시다! 산으로! 산 위에 딱 올라갔더니 몇 명 안 남은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 100명이 시작했는데 딱 올라갔더니 나 말고 20명 남았네. 여러분 이곳이가 아닙니다. 저 산입니다.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누구만 남아요? 깃발 든 사람만 남아요. 깃발 든 사람만. 챙겨야지. 100명이 시작했으면 한 중간쯤 가서 여러분 오고 계십니까? 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기다릴 터이니 함께 갑시다. 그래 함께 가야지. 깃발 들고 산 정상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이상과 너희들의 꿈을 실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였고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앞달려 뛰어갔는데 성도들 다 놓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지에 딱 올랐는데 나만 있어. 깃발 들고. 참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영혼 다 버리고 나 혼자 건강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변화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아까 그렇게 6가지의 어떤 사례들을 다시 들어가서 그때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인터뷰하고 왜 그러셨어요?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니 동기가 달랐어요. 동기가. 어떤 일의 행동을 일으키는 이 계기, 이 동기가 서로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감당하지 못하고 뜯어지고 돌아가고 흩어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동기를 막 정리해 보니까 6가지로 딱 압축이 됐어요. 교회에 대한 자아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는데 그거 실현하고 싶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잃고 성도도 잃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이른데 그것만 이루면 나는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안 돼. 두 번째는요, 자기애와 열등은. 자기애는 이게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까 등장했던 사람, 내 얘기는 다 들어주고 이분들이 다 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뭐냐면요, 자꾸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모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그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본인이 그 교회도 이렇게 분쟁 가운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내가 지금 눈을 못 감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크지 못한 것이 내 천추의 한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나쁜 교회.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뭐 1000명, 2000명 더 어마무시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내가 정말 쫙 그냥 묵은해가리 딱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열등감 속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 개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뤄요. 네 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을 바라고. 교회 개혁하면서 또 교회를 변화를 일으키면서 의외로 이 가운데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 대표자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교회 대표자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고유번호증도 이름 이제 장로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통장 못 바꿨어요. 통장은 정관상 목사가 아니면 은행에서 잘 안 받아줘가지고 통장을 못 바꿨는데 이제 고유번호증만 장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장로가 2달 있다가 교회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회 대표자니 매달 250만 원씩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대표자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뭔 소리요? 목사 청빙이 끝났어요?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장로님이 목사 청빙될 때까지 장로님이 잠시 교회 대표자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 대표자니까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뭔 소리냐 그게? 주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앞에 오면 자 오늘 생일입니다. 장로님 생일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자 되는 그 장로님 앞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막 하고 이제 운영위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딱 전달해 줬어요. 나중에 물어봐. 그건 뭐예요? 봉투가? 꽤 두껍던데? 그 장로님이 대표자인데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런 교회 못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250 만들어가지고 준 거야. 얼굴이 환하게 폈어. 그러니까 분쟁 있는 교회에서 아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이 완전히 거덜나서 끝날 때까지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남 얘기다. 남 얘기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그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분들은 언제까지 싸우지? 돈 떨어질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빨리 탈출하십시오. 5번째입니다. 인종욕구와 과시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권력을 갖고 싶어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돼요.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에 저 사람들이 교회 분쟁 이후에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은 신명기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가 이제 40여 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가만히 저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돌이켜보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대, 가나안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지 알아?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까?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 우리들을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 네 동기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동기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너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시험해 보시고 알고 싶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까? 시편 50편 7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는 시편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깜깜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 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사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 기도 가운데 다윗이 번뜩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왕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에 갇혔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천 예배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걸음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뭔가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생각하는 교회당 이상이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난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런 서로의 다름 속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서로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서로 다르다는 게 뒤로 돌아가서 에이, 저 권사님은 맨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저 남녀는 또 저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말을 다 듣지 않냐고. 아주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내 말대로 가면은 그냥 일사천리에 막 사형동 중간에서 쫙쫙쫙쫙 갈 텐데 왜 내 말대로 안 가시냐고. 내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 잘 가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가지냐고. 그거 다 하지. 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하는 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나으십니다. 이 근래 밤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버티게 하고 머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꿈을 가지게 하고 그 휘몰아치는 전쟁 같은 그곳에 휩싸여 가는 것, 그러면서 화려한 음악에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고민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이 땅에서 숨도 못 쉬면서 정말 헐떡이는 젊은 청년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모든 동기,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흐트러질 때 또 다시 우리는 아파할 수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교회를 더 이제 깊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 둘씩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냥 나의 불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미천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개혁과 변화의 길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께서 참 기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그 성모가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능력,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벅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있는 우리들의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 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들을 더 깊이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꿈과 내 개인적인 욕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에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오한 자를 다시 격려하며 슬픔이 여기에 주저앉아 갈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사 기뻐 받아주시며 이제 이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세워져 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세워져 가고 예배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건을 재건해가는 믿음의 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 칸 한 칸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부에 올려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지요. 가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픈 것 없게 하여 주시고 계절이 바뀌는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교회에 대한 생각은 불안과 걱정과 의심이 아니요 평안과 사랑과 정의임을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들의 귀를 닫아주시고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서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수고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애쓰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모든 이들의 섬김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며 귀히 여기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께 노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화 돌리겠습니다.